백화점에서 갑질하는 여자 동영상 보셨습니까? 자기 큰언니뻘 되는 여사원 2명이 무릎 꿇고 무슨 죄라도 지은 모습으로 앉아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땅콩 회항, 그건 역시도 갑질입니다. 회장의 딸이나 되면 무슨 큰 권세라도 있는 듯이 마음대로 비행기도 움직이려고 한 것입니다. 요즘은 또 몽고 식품에서 회장이 그 운전수들을 때리고 욕하고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런 사건들은 전부 다 갑질이죠. 그런데 왜 그런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지낼까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3가지의 사건은 그 사람들이 용기가 있었어요. 물론 백화점은 손님 중에 한 사람이 이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컴퓨터에 올린 거지만, 이 다른 경우에는 그래도 용기 있게 어떤 불이익도 감당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노출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더한 모욕을 당하면서도, 또 그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냥 묵묵히 상처받으면서 지내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밥줄이 달려 있으니까, 또 거래처하고 돈줄이 달려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든 어느 조직에서든 아니면 어느 업계에서든 간에 나에게 영역이 큰 갑, 이 사람에 대해서 잘하는 것이 처세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니까. 그리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고객들이 갑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생활 하면서, 또 심지어 교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나에게 갑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 사람에게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처세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어떻게 하면 처세를 잘할 것인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처세라는 것은, 이 처세술이라는 것은 말 그 풀이하자면 이 세상을 대처하는 기술입니다. 그럼 세상이라는 것은 물질도 될 수 있겠고 사람도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도, 시스템도, 제도도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처신을 잘하겠다는 거죠. 대처를 잘해서, 그래서 내가 바라고자 하는 것을 누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세상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갑이 누구냐? 우리 인생의 운명을 좌우할 수가 있고, 우리 인생도 한순간에 바람에 날아가듯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연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분이 누구냐? 내 자녀들의 장래를 갖고 쥐고 흔드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에게 있어서 갑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세를 하기 전에 제가 제목을 영적 처세술이라 그랬죠? 믿음의 처세. 하나님 앞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회사에 다닌다고 한다면 여러분 회사 사장한테 마음에 드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마음에 드는 게 좋겠습니까? 또 참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하나님에게도 마음에 들고
사장에게도 마음에 들면 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두 개 중에 선택을 한다면. 예? 지금 비꼬는 듯이 이야기하신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그래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가 회사에 있으니까 회사 사장이 마음에 들어야지.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그것조차도 후 날아갈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아무리 회사 사장이 마음에 들었어도 하나님께서 후 부시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알고 계시죠? 요셉이 꿈 해몽을 잘해가지고 총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왕이라 하면 안 되고 바로가 이 요셉을 마음에 들어서 총리로 세웠단 말이에요. 2인자입니다. 2인자.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 전체가 복을 받았습니다. 고센 땅에서 가족들이 와서 살았죠.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그 당시 강대국의 부요함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바로가 죽고 난 뒤에 그 다음 바로가 세워졌을 때는 어찌 됐습니까? 핍박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바로에게만 지금 자기를 총리로 세운 바로에게만 마음에 들었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 갑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믿음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에게 마음에 들어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의지하던 그 언젠가 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최고의 값이신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것이 영적 처세를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 되게 만드는 비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비결,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보시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기에 겸손하다는 것은 마지막 절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이게 겸손인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게 낮추는 걸까? 제자가 스승한테 겸손하지 못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죠? 비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스승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내가 당신보다 낫습니다 하는, 당신의 지식은 구닥다리고 나는 신지식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 세상의 문명이나 여러 가지 지식들을, 정보들을 잘 활용하기 때문에 당신보다 나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게 바로 교만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나아요. 하나님의 경험보다 내 경험이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쩌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우리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낫다.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 인간의 강함보다 낫다고 말씀하니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대단하다 해도 하나님에게는 못 미친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을 물리치시냐?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신다. 다른 본문에는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겸손하게 보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잘 듣고 잘 순종하는 사람. 청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회사에서 상사도 있을 거고 부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하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그 사람 참 겸손하네 하는 말이 들겠죠? 나를 볼 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끝마다 토를 달고 엉거저 뒤에서 비난을 한다거나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 사람 참 안 되겠네, 못 됐네 그럴 거예요. 나중에는 참 그 사람 교만하다는 소리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 이게 겸손의 어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요, 낮출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요셉 이야기를 했지만 형들이 처음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살리시니까 끌려갔습니다. 팔려갔죠. 그죠? 목숨 살았어요. 거기에서도 보디발의 아내가 또 누명을 씌워가지고 더 감옥 속으로 밑으로 또 내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높이시니까 더 심한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높이시니까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면요, 아무리 형들이라 할지라도 보디발의 아내라 할지라도 낮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사람이 절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족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까를 고민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딴에는 뭔가 해보겠다고 해서 좀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오래 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실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게 진정으로 잘 되고 그게 진정으로 오래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7절에 나와 있어요. 영적 처세술. 두 번째가 뭐예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하랍니다. 여러분,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뭡니까?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거고 복종은 엎어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에요. 강제적으로라도 순종하는 거. 이게 복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복종하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래서 못하겠고 저래서 못하겠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순종을 가로막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맞아.
내 이익이 안 맞아. 그렇지만 순종하는 게 복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랬는데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지라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지라도 그걸 제껴놓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이유를 갖다 대놓고 이봐라. 그러니까 순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걸 하면 아브라함한테 무슨 유익이 있나요? 이해도 안 되고 유익도 없어요. 이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갈 바도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거든요. 이거 엄청난 모험입니다. 순종 못합니다. 근데 마귀는 항상 그래요. 그런 이유들을 대면서 복종하지 마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니까 하겠습니다 하는 게 복종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그래요.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댄단 말이죠. 합리적인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내게 유익이 없는데 왜 순종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가 들면도 불구하고 나에게 복종하라. 마귀가 너희를 피하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 중에 그 원인은 마귀로 인한 게 제일 큽니다. 마귀와 그 졸개들인 귀신들과 악령들이 우리에게 하는 게 제일 커요. 그것 때문에 죄짓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서 떠나간다. 이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게 하나님 탓은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이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100%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마귀가 떠나가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3가지 시험 당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겼습니다. 그때요,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가 떠나가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려면 마귀를 물리치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마귀로 하여금 손짓을 해가지고 내 생각에 내 삶에 들어오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그렇게 행동하는지 몰라요. 이거 분명히 마귀가 기뻐하는 건데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도 그걸 생각을 못해요.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분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마귀가 있고 하나님이 있다. 이 싸움,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다는 걸 인식을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을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유혹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마귀의 생각인 줄 모르고 세상에 괜찮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생각인 줄 알고 화려한 것인 줄 알고 그게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피해지고 마귀가 도망을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쓴데도 이런 영적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보시면 이 축복장이 있거든요. 저주장이 있고. 근데 거기에 보면 너희들이 내가 주는 말씀에 순종하면, 내 율례를 지키고 내 법도를 지키고 순종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들어가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강주리 그릇이 복을 받고 내 가축들이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집안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원수가 한 길로 치러 들어와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원수들도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누구예요? 가장 큰 원수는 마귀 아닙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종하면 순종하면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도 옮간다는 거. 이걸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 처세술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였고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세술을 이야기할 때 돈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죠. 요즘도 대통령의 뭐 친지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줄을 쓴다고 그러잖아요. 사기를 쳐도 쏘가요, 쏘가. 나중에 이거 잘 되게 해줄 테니까, 뭐 프로젝트 따게 해줄 테니까, 돈을 불려줄 테니까. 그렇게 대통령의 친인척 명의를 대고 이야기를 하면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붙으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친목회라든지 산악회라든지 이런 데 가보시면 저는 그런 데를 가까이 가볼 기회가 많이 없지만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많이 붙습니다. 나한테 콩고물이로 떨어질 것 같은 사람, 그 사람 앞에 말을 걸고 옆에 앉으려고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내가 가까이 하잖아요.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그럼 그 사람이 판단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내가 받아줘도 가까이 해도 괜찮을 사람 같으면 가까이 하는데 에이, 별로다 싶으면요 갑질을 해요. 은근히 무시하고 어디 너 같은 거하고 나하고 같이 잽이 돼, 비교가 돼. 난 너하고 같이 할 수가 없어. 은근히 말은 노골적으로 안 하지만 그런 모습을 드러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조건이 없어요. 단 하나, 밑에 조건이 나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게 해주시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가까이 하는 것이냐. 여러분 죄인들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이게 보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죠. 이 손이라는 것은 행실입니다. 행실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믿음이 없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앞에 얻지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 의심하는 믿음 없는 사람, 죄인,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거. 회개하는 거겠죠? 회개해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구절 한번 보세요. 참된 회개가 어디에서 나오냐? 제일 먼저는요, 감정에 애통이 있어야 돼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죄를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만큼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눈물이 말랐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셔도 그 죄를 놓고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 본 적이 언제인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습니다. 이건 내가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잘못된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 본 적이 얼마나 되나요? 최근에 언제 그래 보셨어요? 무언가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까?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좋은 걸 주고 싶겠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멀리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걸 붙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기도 응답도 더 빠른 법인데 이건 생각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자꾸 내 것만 욕심을 내니까 일이 되겠어요? 안 되지? 여러분,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서 좋은 거 얻고 싶거들랑 그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설령 나보고 너는 나하고 같은 수준이 안 돼. 그러면서 물리친다 할지라도 뇌물을 쓰든지 뭔가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지, 일단은 친해져야지 나중에 그 사람에게 뭔가를 얻어낼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하시는 비결을 말씀해 주세요. 성결함, 깨끗함. 이것만 있으면 내가 너희들 조건에 상관없이 너희들이 못 배워도 못 생겨도 가난해도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참 쉬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진정한 회개가요, 이 슬픔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는 거, 이걸 동반을 해야 되는데 그 책 중에 그 백정미 씨라는 사람이 이 상담 쪽으로 특별히 그 여성들의 이 마음의 문제를 놓고 쓴 책들이 많이 있어요. 행복에 관해서 정신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쓴 책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슬퍼한다. 눈물을 흘린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실컷 울어놓고 난 뒤에 속이 후련해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실컷 울어놓고도 속이 시원하지 않고 오히려 답답한 느낌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나요? 실컷 울었는데 그러면 속이 뻥 뚫려 나가는 시원함을 느낀 적, 또 실컷 울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여전히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적을 하길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정화가 되지 않으니까, 내면이 정화가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답답해지는 거다. 그 원인을 두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집과 아집, 자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만과 아집이 있으면 아무리 울어도 속 시원하게 뚫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집, 우리의 자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함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영성이 맑아지고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될 거예요. 옛것들이 싫어질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울지를 못해요. 요즘 사람들이 눈물이 없어요. 진정한 애통. 이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요,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뵌 엘리사벳, 사가랴와 엘리사벳,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는요, 제사장의 직무를 계속 감당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들 마음의 한구석에 늘 수치심이 있었어요.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기도를 내가 들었고, 나이가 들었음에도 계속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을 주셨어요. 근데 엘리사벳의 고백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없게 하시려고 이 같은 일을 나에게 행하셨다. 기적이에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세술 책 읽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세술 별 도움 안 된다 하지만 아니에요. 그건 제대로 책 안 읽어서 그래요. 처세술은요, 우리에게 많은 지혜와 교훈을 줍니다. 내면화시키고 삶 속에 실천하면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독서하는 사람들은 인문학 서적과 함께 처세술, 실용 서적도 반드시 읽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사람의 지혜가 묻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욱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저도 공감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처세를 잘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는 더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자기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